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자리, 더 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앞에 계신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가진 이 환경과 그리고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또한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군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담대함으로 쌓으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그 신께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거니 주께 내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여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야만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 자녀가 우리 남편이 그리고 내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변화된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한 것으로 주님의 시간을 것으로 아버지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아버지 서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 이름을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가정을 살아내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경주가 되게 하셨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열렸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무관중 속에서 한창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배구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랭킹 5위의 일본을 극적으로 이기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주일 준비를 하면서 TV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TV를 틀었는데 3대2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정말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서 황선우 선수가 18살의 나이로 5위를 하는가 하면은 또 여자 기계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였고 또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2m 35cm를 넘어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안타깝게 2m 39cm를 실패하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쉬움보다는 괜찮아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아름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또한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도전이 아름답나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어떠한 벽을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벽을 뛰어넘기 전까지의 그 준비 과정이 정말 그들에게 또는 나에게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도전을 해서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은 이 도전이라는 이 이름 앞에 긴장감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 안에 장애물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성공 여부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은 상처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내가 도전을 해 보았는데 그 도전이 실패를 한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 있어서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이 주는 상처는 일로 금방 치유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말을 왜곡하는 사람 또는 지어내는 사람 또는 나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내가 실수하면은 비난하는 사람 또는 내 진심과 또는 내 열정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도전을 망설이고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도전하려면은 이 시간과 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써야 하는데 그 희생과 손해가 무의미하고
또한 아깝게 느껴지면은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네 번째는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은 내 삶에 대한 확신과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 망설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망설임과 이 방황은 두려움과 함께 오기에 도전을 실패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려움과 상처와 욕심과 망설임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도전하는 한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와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한 여인이죠. 가장 힘들었던 사람, 가장 연약했던 사람, 또한 사람들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했던 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원했는데 다가가게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에 대하여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 역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만약에 갈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사방은 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 마실 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또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알아봐 주지는 않는 것이죠. 군중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외롭게 서 있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목표였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군중을 헤치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는 이 여인의 출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 혈류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 동일하게 그 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아픈 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12해를 시달리면서 이 여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만약에 20살이었을 때 이 병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의 나이가 그렇다면 32살입니다. 만약 이런 케이스였다면은 이 여인은 아름다운 청춘을 병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꽃다운 나이 또한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시절을 행복과 웃음보다는 오히려 병에 시달리면서 아픔과 괴로움으로 세월을 보낸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혈류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부인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버려진 존재로 살아왔던 여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겪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던 차에. 아멘. 우리가 병을 발견하였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습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고 또한 치료를 해서 병이 나으면은 그 과정들은 괜찮습니다.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이 낫지 않고 또한 이 병명조차도 모르고 있는다라면은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어떻습니까? 괴로움만 더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재산마저 허비한 비참한 형편이 된 것이죠. 남은 것은 고독과 절망과 가난,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초라한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캄캄하고 또한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닥 소망의 빛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애썼던 것이었죠. 얼마나 강한 의지가 그녀에게 있었냐면은 그녀가 도전해야 되는 두 가지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전해야 됐던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조건들입니다. 병든 불쌍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데 누군가로 인하여서 가로막히게 되는 난관은 그 난관을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그 난관이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면서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사람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탄코 주님 앞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다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강한 의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도전해야 됐던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듣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병자는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자신의 병, 자신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대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에 걸린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감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이 여인은 소외를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따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누군가가 이것을 알면 부끄럽기에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을 믿고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뚫고 부끄러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고 또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에 밀려 무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손을 댔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와왔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특별한 믿음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여인의 그 특별한 믿음의 모습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행동과 발걸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 또 그 구원의 서정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또 듣는다면은 그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며 또한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또 의지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이 여인에게 포기하게 만들었죠. 또 괴로움을 주었죠. 재산마저 허비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또한 도덕적인 교훈과 세상의 철학,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세상 가운데 나오는 비판, 조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고 있죠.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또한 교회에 나아오고 싶어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 어찌 떨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49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겸손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모습은 손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정도로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다 라고 주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었던 이 여인의 마음, 가장 삶의 밑바닥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서 병이 나음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또한 깊은 상처, 슬픔, 고통,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 수많은 부끄러움을 뚫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 그리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의 옷에 손바닥을 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믿음에 손을 뻗어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도전하는 모습과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행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과 병고침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손을 붙잡아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도전과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순간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뻗어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도전과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또한 통곡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함으로 손을 뻗고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을 얹사오니 이 믿음의 행동이 내 삶을 치유하고 내 가정을 치유하고 내 자녀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삶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이후의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로 마음껏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님을 금신케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하나님, 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듦으로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며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온전케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담대함을 얻어 아랠 때에 주님 축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자유함과 응답의 확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함께 아뢰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열매인 선물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로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맺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협평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처럼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연약할 때 자녀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낙심하였을 때 부모가 손을 내밀어 격려하여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가 서로 화평하며, 직장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화평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툼과 원망과 싸움이 있을 때 모든 친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를 앗아가는 경쟁심, 이기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무더위 속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가정을 돌봐주셔서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평강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친구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을 돌보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배려하며 화평케 하고 기쁨을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는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깨뜨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학대, 불륜, 범죄 등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진행되는 남북 대화를 통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림픽을 위해 각국에 모인 선수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올림픽이 열방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마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책임지고 이끌며 하나님 모든 회복의 날이 이루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성도들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와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들 또 다가오는 가을 특세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대안학교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복지 사역을 통해 세상과 교회가 힘있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와 여름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주께서 뜨겁게 만나주시고 모든 가정이 예배와 신앙교육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계속해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우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양희숙 권사님 림프종암이 재발되었습니다. 박차진 권사님 폐암입니다.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된 상황입니다. 최유식 성도님 전립선암 4기입니다. 이명구 장로님 전립선암 3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수술과 모든 항암과 치료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며 사역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송은찬 어린이 6세입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 의식이 없습니다.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입니다. 김문출님 폐암이 전이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윤병환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도록,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효성님 전리성암 말기입니다. 영혼의 구원,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박보배 권사님 간담 최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들 모든 암과 사고로부터,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사랑하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과 마비와 모든 무의식들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안함들이,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잇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과 불신앙도 떠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 온 가족의 하나님 믿음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가족이 예배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는 믿음의 회복 또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녹아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염려와 근심들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